유수연부 친구들 안녕하세요. 네, 오늘은 즐거운 주일입니다. 앉아만 있지 마시고 우리 일어서서 선생님들이 하는 율동과 함께 신나게 찬양하고 함께 예배드리겠습니다. 고고!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 여호수아 사사기 룻기 사무엘 상하 열왕기 상하 역대상하 에스라 느헤미야 에스더 욥기 시편 잠언 전도서 아가 이사야 예레미야 에가 에스겔 다니엘 호세아 요엘 아모스 오바댜 요나 미가 나움 하바국 스바냐 학개 스가랴 말라기 마태 마가 누가 요한 사도행전 로마서 고린도 전후 갈라디아서 에베소서 빌립보서 골로새 데살로니가 전후서 디모데 전후 디도서 필레몬 이브리야 고고 베드로 전후 요한 일상 유가서 요한 계시록 구약 39권에다 신약 27권으로 성경은 66권이다. 다 같이 사도신경으로 예배를 시작하시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날마다 하나님을 찬양할래요. 날마다 하나님을 찬양할래요. 온 세상 만드시고 지키시는 그분 나보다 나를 더 사랑하시니
하나님의 사랑을 나누고 전하리. 내가 심긴 자리, 내가 있는 그곳에서 하나님의 축복을 나누고 전하리. 하나님 내게 주신 특별한 사명, 하나님의 사랑과 축복을 나누고 전하는 것. 내가 심긴 자리 바로 이곳에서 예수님을 나타내리. 내가 숨긴 자리, 내가 있는 그곳에서 하나님의 사랑을 나누고 전하리. 내가 숨긴 자리, 내가 있는 그곳에서 하나님의 축복을 나누고 전하리. 하나님 내게 주신 특별한 사명, 하나님의 사랑과 축복을 나누고 전하는 것. 내가 심긴 자리 바로 이곳에서 예수님을 나타내리. 내가 심긴 자리, 내가 있는 그곳에서 하나님의 사랑을 나누고 전하리. 내가 심긴 자리, 내가 있는 그곳에서 하나님의 축복을 나누고 전하리. 오늘 함께 보실 말씀은 디모데후서 3장 16절부터 17절까지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디모데후서 3장 16절부터 17절까지 말씀입니다. 오늘 말씀은 그렇게 길지 않기 때문에 우리 한 목소리로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디모데후서 3장 16절부터 17절까지 말씀 함께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모든 성경은 하나님께서 감동을 주셔서 기록되었기 때문에 진리를 가르쳐주며 삶 가운데 무엇이 잘못되었는지 알게 해줍니다. 또한 그 잘못을 바르게 잡아주고 의롭게 사는 법을 가르쳐줍니다. 말씀을 통해 하나님을 바르게 섬기는 자로 준비되게 하고 모든 좋은 일을 할 수 있는 사람으로 자라나게 됩니다. 아멘. 오늘 말씀은 구약성경의 시대 구분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친구들 처음 우리 시작하는 곡으로 성경 목록가에 대해서 함께 배웠었죠. 거기서 아주 재밌는 그 화면을 봤어요. 자, 우리 구약성경은 몇 권이죠? 구약 39권. 자, 여기에다가 신약성경은 몇 권이죠? 신약성경 27권. 이 구약성경과 신약성경을 더하면 성경이 모두 몇 권이 된다? 66권이 된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그런데 여기서 재밌는 문구가 나왔었어요. 성경에 대한 그 이야기를 했는데 성경은 무엇이라고 여기서 정의했었냐면 성경은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이다 라는 그 화면이 나왔었어요. 물론 이 화면에는 이 글씨 전체가 나오지 않았어요. 그래서 부분 이렇게 나왔었는데 다 보니까 성경은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이다 라는 걸 얘기했더라고요. 그래서 또 친절하게 영어로까지 The Bible is God's love for us. 발음 되게 안 좋죠? 죄송합니다.
그렇게 성경이 바로 하나님의 사랑이 담겨 있다라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사실 이 영어로 역사를 영어로 뭐라고 할까요? 네, 히스토리라고 하는데 사실 이 히스토리는 히스 플러스 스토리입니다. 그죠? 그래서 영어로 역사는 그분의 이야기. 자, 여기서 그분이 누굴까요? 네. 하나님일 수도 있고 예수님일 수도 있어요. 결국 성경은 하나님의 이야기이고 이 세상에 있는 모든 역사들 역시 하나님의 이야기라는 걸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죠? 그래서 결국은 이 성경에 있는 이런 역사들은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한 하나님의 사랑이 담겨 있는 책이다 라는 것들을 살펴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의 주제는 하나님의 사랑 이야기예요. 그래서 이 성경에 있는 수많은 사람들이 끊임없이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지 않고 자기 마음대로 살아갔더라도 하나님께서 용서해 주시고 다시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고 용서해 주시고 이런 내용들이 계속 반복되어지는 책이다라고 할 수 있어요. 그래서 구약은 39권, 그리고 신약은 27권이 됩니다. 그래서 쉽게 외우는 방법은 3, 9, 27, 그죠? 곱하기로 해서 구약에 있는 3 곱하기 9를 하면 신약에 27권이 된다. 그래서 39 더하기 27은 어떻게 되죠? 66. 그래서 성경 전체가 66권이다 라는 것들을 살펴볼 수가 있어요. 여기 역사서, 체험서, 예언서 있는데 다 필요 없습니다. 이렇게 중요한 부분까지는 우리가 알 수가 없는 게 아니고 알지 않아도 됩니다. 하지만 이 성경의 어떠한 흐름으로 가는지, 성경도 결국에는 역사라는 아까 얘기를 했었었죠. 그렇기 때문에 이 시대를 나눌 수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죠? 그래서 우리 아까 디모데후서 말씀을 읽었던 것처럼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기록되었기 때문에 우리에게 진리를 가르쳐주고 무엇이 잘못되었는지, 어떻게 하면 의롭게 살 수 있는지를 가르쳐주고 또 우리가 하나님을 바르게 섬기는 자로 준비되고 모든 좋은 일을 할 수 있는 사람으로 자라나게 된다라는 걸 이야기했는데 우리가 성경을 너무 부분 알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친구들이 계속해서 대부분의 친구들이 어렸을 때부터 교회를 다녔잖아요. 그래서 우리 유아 유치부 때부터 성경 말씀에 대해서 많이 배워서 부분적으로는 많이 알고 있는데 이게 도대체 어느 시대에 있었던 일인지 전혀 알지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야기를 하나로 잘 구분하지를 못한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 오늘은 우리 큐티 이제 11월부터 나가게 될 텐데 그런 큐티를 시작하기 전에 가장 먼저 이제 구약 성경의 시대가 어떻게 구분되어질 수 있는지에 대해서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성경은 총 8시대로 나눌 수 있는데요. 가장 첫 번째 시대는 창조시대입니다. 창조시대는 창세기 1장부터 11장까지의 내용을 담고 있어요. 이 내용은 인류의 일반 역사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 말씀을 통해서 배웠었죠. 그래, 하나님께서 말씀으로만 이 모든 세상을 창조하셨다라는 걸 얘기했었어요. 그렇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그 세계에서 하나님과 소통하면서 즐겁게 살 수 있었는데 이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의 말씀을 어기고 무엇을 따먹게 되죠? 선악과를 먹게 됩니다. 그것으로 인해 우리의 마음 가운데 하나님을 향하던 우리의 마음이 이제는 내 자신에게 향하게 되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일어나게 된 것이 바로 이제 노아의 방주 사건이고 또 바벨탑 사건이다라는 걸 살펴볼 수 있습니다.
이게 바로 이 창조 시대에서 등장하는 대표적인 4가지의 사건이다라는 것을 살펴볼 수가 있는 거예요. 자, 두 번째 시대는 족장 시대입니다. 이 족장 시대는 창세기 12장부터 50장까지의 내용인데요. 이 족장 시대부터 바로 이 이스라엘의 역사가 시작되어집니다. 우리 지난번에도 배웠듯이 이제 4대에 걸친 이 한 가족에 대한 이야기가 바로 이 족장 시대인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4명의 이 이스라엘의 조상들, 그렇죠? 아브라함, 이삭, 야곱, 요셉으로 연결되어지는 이런 4명의 인물에 대한 이야기가 바로 이 족장 시대이다 라는 것들을 살펴볼 수 있습니다. 자, 세 번째는 광야 시대입니다. 광야 시대의 내용은 무엇이냐면요, 이제 약속의 땅인 가나안에 들어가기까지의 여정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자, 원래는 가나안 땅에 살고 있었었죠, 그죠? 네. 야곱 때까지만 해도. 그런데 야곱의 아들 이삭 때에 이집트로 이제 이사를 가게 되잖아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야곱의 가족들이. 그래서 430년이라는 시간이 흐르게 됩니다. 그렇죠? 그 430년이 흐르는 동안 신분이 갑자기 노예로 바뀌게 되었어요. 이스라엘 사람들이 수가 너무 빠르게 증가하게 되니까 이 사람들을 노예로 삼고 괴롭힌 것이죠. 그래서 여기에서 하나님께서 10가지의 재앙, 우리 10번째 재앙인 것에서부터 이제 유월절이 시작되었죠. 하나님께서 10가지 재앙을 통해서 애굽 사람들이 섬기는 신은 신이 아니고 오직 유일하신 하나님만이 신이시다, 살아계신 신이다 라는 것들을 보여주신 거예요. 그렇죠? 그리고 또 홍해를 가르는 장면을 통해서 하나님의 능력을 다시 한번 확인을 하게 되었고,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시내산에 이르게 되었던 것이죠. 그렇죠? 그래서 이 시내산에서 모세가 40일 동안 하나님의 율법을 또 받게 되어집니다. 그 사이에도 또 금송아지 이야기도 있고, 또 가데스 바네아에서 이제 12정탐꾼이 가나안 땅을 정탐하지만 우리는 싸워서 이길 수 없어요 라고 하면서 하는 그런 일들이 있게 되죠. 그죠? 그런 것들을 통해서 결국은 광야에서 40년 동안 정처 없이 떠돌아다니게 됩니다. 그 이야기가 바로 이 광야 시대에 다 들어가 있습니다. 그죠? 그래서 노예였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하나님의 능력으로 자유를 찾아 이제 약속의 땅인 가나안에 가기까지의 그런 여행, 그런 여정이 담겨 있는 시대가 바로 광야 시대라고 할 수 있습니다. 자, 네 번째는 정복 시대입니다. 이제는 드디어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땅인 이제 가나안에서 이제 전쟁을 해서 이제 승리하는 그런 과정들, 그리고 이제 승리해서 12지파가 있었죠. 그죠? 12지파가 땅을 어떻게 분배하는지에 대해서 그 내용이 바로 여호수아서에서 있습니다. 그죠? 그래서 이 여호수아서에서 이제 전쟁에 대한 이야기가 본격적으로 등장을 한다. 그래서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여리고성을 무너뜨리는 장면이라든지 이런 여러 이제 이야기가 있습니다. 자, 그리고 5번째는 사사시대입니다. 이 사사시대이고요. 이제는 가나안 땅에서 살고 있었던 그런 민족들을 이제 몰아내고 이제 정착하는 시기였어요. 그런데 이제 12지파가 땅을 분배받았는데 아직 큰 전투에서는 승리했지만 아직 남아있었던 그런 가나안 백성들이 있었어요.
하나님께서는 이 사람들을 다 쳐서 완전한 승리를 거둬라 라고 말씀을 하셨어요. 하지만 이스라엘 사람들은 하나님의 뜻대로 살지 못하는 모습들을 보이게 됩니다. 우리 지난 시간에 배웠었죠. 그래서 광야에 있을 때에는 오직 하나님만 의지하여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것으로 먹고 살았던 반면에 이제는 가나안에 가서는 더 이상 하나님의 도움 없이도 풍족하게 잘 살 수 있는 상황이 되었어요. 완전히 바뀌게 된 것이죠, 환경이.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이제 자기들 마음대로 살게 된 거예요. 그죠? 오른쪽에 있는 사진처럼 우리 가난한 사람들의 것들을 막 빼앗고 다른 사람들이랑 막 놀고 즐기고 자기 마음대로 살아가는, 이제는 마음이 풍요로워져서 이제 더 이상 하나님에 대해서 생각하지 않고 잃어버리게 되는, 지금 지우개로 지금 예수님을 빡빡빡빡 지우고 있어요. 그죠? 그런 시대, 하나님을 사랑하고 우상을 섬기지 말아야 함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무시하고 자기 마음대로 살았던 이런 혼란스러운 시대가 바로 이 사사시대다라는 걸 살펴볼 수가 있습니다. 자, 여섯 번째는 왕정시대인데요. 이거는 또 두 가지로 통일왕국 그리고 분열왕국 시대라고 또 나눌 수도 있습니다. 이제 자꾸만 하나님께서 사사들을 통해서 이 사람들을 통치하고 다스리기를 원했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우리도 다른 나라처럼 인간 왕을 세워달라라고 부탁을 한 거예요. 그래서 우리 친구들도 잘 알고 있는 골리앗 장군을 물리친 우리 다윗 왕, 그리고 굉장히 지혜로웠던 왕인 솔로몬 왕, 이런 왕의 시대가 오게 되어진 거예요. 그래서 이 3대 왕, 제일 첫 번째로 왕으로 세워졌던 사울 왕이랑 두 번째 다윗 왕, 그리고 세 번째 솔로몬 왕 때까지는 이 이스라엘이 통일 왕국이었어요. 12지파가 모두 이제 하나인 나라였었어요. 그런데 솔로몬의 아들 때에 이제 남유다와 북이스라엘로, 지금 우리나라와 북한이 원래는 한 민족이지만 정치적인 문제로 인해서 서로 갈라지게 되었듯이 우리 남유다와 북이스라엘도 하나의 나라에서 두 개의 나라로 나눠지게 되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이것을 분열 왕국이다 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해당되어지는 말씀이 바로 이 사무엘 상하, 열왕기 상하, 역대 상하, 이렇게 이야기가 나올 수 있습니다. 그래서 왕들이 잘 통치를 했으면 좋겠는데 하나님의 말씀대로 잘 통치를 하지 않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선지자들을 보내서 그렇게 살면 안 돼! 이렇게 계속해서 경고를 하고 이렇게 했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았어요. 그래서 결국은 이제 남유다와 북이스라엘 모두 이제 포로로 끌려가게 되어져요. 그래서 특히 남유다의 경우는 머나먼 이방 나라 바벨론에까지 포로로 끌려가야 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아무런 소망도 없이 70년의 세월을 지냈지만 이제 하나님의 약속 가운데 다시 이제 예루살렘으로 돌아오게 돼요. 그래서 이 포로 시대도 두 가지로 나눌 수 있어요. 그래서 포로로 끌려갔던 포로 시대, 그리고 이제 포로에서 귀환한 포로 귀환 시대, 이렇게 나눌 수 있는데, 근데 크게는 이제 포로 시대라고 할 수 있어요. 여기에 해당되는 말씀은 에스라, 느헤미야, 에스더이고요. 그러니까 3차에 걸쳐서 포로로 끌려가고, 그리고 3차에 걸쳐서 다시 예루살렘으로 돌아오는 그런 이제 과정들이 일어나게 되어집니다. 자, 마지막 시대는
침묵 시대입니다. 이 침묵 시대는 이제 신구약 중간에 있는 말씀이에요. 이제 구약 성경의 제일 마지막에 있는 성경이 바로 말라기서인데요. 말라기라는 선지자에게 하나님께서 말씀을 하신 이후로 예수님이 오시기까지 400년 동안 하나님께서 아무런 말씀을 하지 않으십니다. 그래서 그 과정 가운데 이 다시 세웠던 이 성전이 무너지고 로마의 또 침공을 받아서 이제 로마의 노예가 되게 된 거예요. 그래서 이 이스라엘을 다스렸던 그 위에 있는 게 다 나라예요. 그죠? 그래서 바벨론이 다스렸고, 바사가 다스리고, 그리스, 프톨레미 왕조, 셀레우코스 왕조, 그리고 제일 마지막에는 로마. 그래서 예수님이 오실 때는 로마의 지배 아래서 있었던 이제 상황이라고 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400년 동안 아무런 말씀도 주시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이 시대를 침묵 시대, 신구약 중간 시대라고도 이야기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400년 동안 하나님의 말씀이 없었던 때가 바로 이때다라는 것들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친구들이 이런 시대의 구분, 이런 구분들을 잘 알고 성경을 보면 조금 더 쉽게 성경을 접할 수 있게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제자훈련 우리 고학년 친구들은 이 내용들에 대해서 배우고 있는데 목사님이 이 내용들을 계속해서 반복을 해서 이야기를 해줄 겁니다. 여기서 끝내는 게 아니에요. 그렇죠? 한번 딱 하고 끝이 아니라 우리가 이제는 큐티 책을 보면서 나가기 때문에 이제 계속해서 신약 성경과 구약 성경을 왔다 갔다 하면서 말씀을 보게 될 것이거든요. 그래서 그때마다 지금 우리가 읽고 있는 이 성경이 어느 시대에 있는 시대인지를 우리 친구들에게 계속해서 반복해서 알려주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 다시 우리 친구들 보게 되면 이런 그 성경 시대 구분도 시험도 치고 달란트도 주고 그렇게 할 생각이에요. 우리 친구들에서 잘 따라와 주시고 방금 말씀드린 대로 11월부터는 큐티 본문으로 설교를 진행하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 친구들 어제 우리 목사님이 전화해가지고 갖다 준 친구도 있고 아직 못 받은 친구도 있는데 대부분의 친구들에게는 오늘까지 다 우리 준비했던 간식과 우리 큐티 책을 보내주려고 합니다. 물론 미리 산 우리 친구들은 아쉽게도 큐티 책은 안 나가고 간식만 나가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 제자훈련 반 친구들 어제 줬었어야 되는데 미안해요. 어제 못 줬어요. 그래서 우리 친구들 이 것들을 보면서 잘 할 수 있도록 목사님이 잘 신경 쓰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가 11월 처음 살펴보게 될 그 성경책은 바로 사사기예요. 사사기. 방금 전에 목사님이 얘기한 것처럼 사사시대 때는 어떤 시대다? 하나님께서 계속해서 율법을 주시고 또 마지막 신명기에서 모세가 너희는 하나님만을 온전히 사랑해라 라고 알려주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고 세상 사람들을 사랑하고 또 이 가나안에 살고 있던 백성들과 같이 하나님을 버리고 우상을 따라 살아가는 그런 시대에 대해서 함께 살펴보게 될 거예요. 우리 친구들 그래서 이런 시대를 잘 알고 하나님의 말씀을 살펴보는 우리 유소년부 친구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우리 친구들 큐티책을 나눠준다는 것은 어떻게 한다는 거예요? 큐티를 열심히 잘 하면 그것에 대한 보상이 있다 없다?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유소년부 친구들이 큐티 책을 매일매일 묵상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했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다음 주부터 시작될 말씀 가운데서도 잘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순종하는 우리 유소년부 친구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은혜가 충만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말씀을 통해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이라는 것들을 함께 살펴보았습니다. 우리는 늘 연약하고 부족하지만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신다는 사실들을 늘 기억하며 살아갈 수 있는 저희들 되어줄 수 있도록 함께 해주세요. 그리고 구약 성경에는 8가지의 시대가 있다는 것들을 함께 배웠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그냥 읽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어떤 시대에 주어진 말씀인지를 잘 기억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따를 수 있는 귀한 우리 유소년부 친구들 되어줄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함께 해주세요. 우리 11월 1일부터는 큐티 책으로 하나님의 말씀 살펴보게 됩니다. 우리 친구들 매일매일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는 귀한 유소년부 친구들 되어줄 수 있도록 함께 해주세요.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위로 교통하심이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이라는 것들을 항상 기억함으로 더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고 그 말씀을 생명처럼 여기기로 다짐하는 우리 유소년부 친구들 머리 위에, 교사 선생님들 머리 위에, 그들의 가정 위에, 주님의 몸된 강북 우리 교회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네, 우리 친구들 너무 수고 많았고요. 네, 다시 한번 우리 11월 1일부터 큐티책 나가게 되니까 우리 친구들 많이 참여해 주세요. 네, 감사합니다.